양털같이 희귀하여 주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로 행동으로 또한 삶 가운데서 범죄하였던 지난 일들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 죄가 주름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하여 주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끝까지 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몸에 주의 생기, 주의 성령,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깨우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무릎 꿇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기도의 문제들이 응답되어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들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육신이 연약한 자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의 음성이 우리 성도 각자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보니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방황하고 연약해질 때도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길을 잃지 않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가 많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되고 외로움 속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25년의 선교의 비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 땅과 온 세상에 충만히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그곳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모든 영적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문화적 장벽 등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땅에 평화와 화해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그를 밤낮으로 금식하신 주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리.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명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도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앞에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예, 조금 더 빨리 넘겨줘요. PPT를 좀 더 빨리 넘기라 그래요.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로 또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쉴 수 있는 시간 넉넉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형이 백수됐나 보네. 할렐루야. 성경 통독 계획하여 실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모든 성도들이 믿게.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가정에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의 삶이 우리에게 감사할진데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감사의 눈을 뜨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감사가 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로 또 그 감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 계속 이어져 날마다 감사의 감사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갖가지 예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며 그 쓰임받을 때 오병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혹은 100배로 60배로 흐르고 눌러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었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며 다시는 물질로 인한 고통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들어주세요. 저 물 마실 시간 주느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 방송사고인데.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정말이 그 십자가 내 눈에 된 십자가 그녀를 향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특송을 하거나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사람 누가 특송을 하더라도 우리가 끝나고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 박수를 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특송 너무 잘했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박수를 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들은 여러분이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다만 박수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박수, 그런 박수는 힘차게 쳐도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래서 하시면 좋겠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짧게 했다고 혼났어요. 저는 이상하게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요.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고, 오랫동안 봐온 사람은 기억하지만 이게 어쩌다가 한두 번밖에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 좀 그런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오늘 새로운 분이 왔잖아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그러면 좀 이따가 저희 사모가 와서 툭 질러요. 저번에 왔잖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새로운 분이 오면 기도시켜놓고 조용히 내려가서 저번 왔었어? 처음에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뭐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사람 이름을 제가 또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 번 들어야. 그러다 보니까 잘 기억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태연이 아기가 태희인가요? 태연인가요? 태희가 우리 정승호 목사님 스타일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12시 되면 잠이 들었다가 한 12시, 정승호 목사 한 12시부터 한 20분 요즘 설교 끝나잖아요. 그때 진짜 딱 깨는데, 제가 지난주 12시에 끝내는 바람에 애가 잠을 못 잤다고 저한테 막 뭐라 그랬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하려고 그랬더니 안 왔네. 감기 걸려서, 감기가 심하고 그래서 못 왔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연말연시가 되고 애들이 또 방학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많이 출타들을 하고 또 한국도 가게 돼서 오늘 자리가 빈 것 같죠? 주의 천사들이 꽉 차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의 자리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영들이 이 자리를 채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도 말씀과 또 찬양 가운데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사리라는 것이 있죠. 이 불가사리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조갯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불가사리들이 조개들과 잘 어울리다가 이 조개들이 먹이를 찾아서 껍질을 뚜껑을 살짝 열면 그때 불가사리들이 그 속을 살살 간지른답니다. 간지르면 이 조개들이 즐거움을 껴서 껍질을 더 벌리게 된답니다. 그럼 그때 불가사리가 이 조개의 심장을 딱 눌러버리면, 이 조개들은 특이한 체질을 갖고 있어서 심장에 압박을 받으면 금방 죽어버린답니다.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찬찬히 불가사리의 식사가 되는 거죠. 죄 또는 유혹 등도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한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우리의 가려운 부분들을 살살살살 긁어주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시원하게 느껴지고, 뭔가 해결될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기분이 업되고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때 이제 고를 때 어때요? 뭔가 막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바로 유혹에 빠지기가 가장 쉽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놓게 되면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는데, 유혹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단어가 있다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범죄케 만들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유혹이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면서 성도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아프리카 고아원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원인 모를 병으로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치원은 UN 산하 기구에 있는 고아원이라서, 유치원이 아니라 고아원이에요. UN 산하에 있는 고아원이라서 의식주 모든 면에서 비교적 좀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꾸 죽어가다 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본부의 의료진들이 그곳에 가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없고 다 좋습니다. 그 의료진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애정결핍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의료진들이 그 고아원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처방을 내립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 10분 이상 안아주고 또 키스해주고 귀여워해줘라. 그래서 이 고아원에서 그 처방대로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아이들이 원기를 회복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좀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들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보통 한 중학교 가기 전까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중학교 가기 전까지 이 아이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은 오직 엄마밖에 몰라요. 그래서 매일 엄마 붙잡고 다니고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나가려고 해도 줄줄 쫓아다니면서 엄마 치마거리에 붙들고 쫓아다니고 엄마가 10m만 멀어져도 벌써 찾느라고 난리고 우리 애기들 어디 공원 같은 데 가서 엄마랑 조금만 떨어져 보세요. 애들이 놀다 갑자기 뒤돌아와서 엄마가 안 보이면 갑자기 겁에 질려서 엄마를 찾고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쫓아다닙니다.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100배, 1000배 더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엄마들은 어떤가요? 아기들을 낳고 키우고 이것들이 한 3살, 4살, 5살쯤 되다 보면 가끔 좀 외출도 해야 되겠고 친구들도 좀 만나야 되겠고 어디도 좀 가야겠는데 이것들이 졸졸졸 끝까지 따라오려고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것들을 어떻게 띄워놓지? 어디다가 좀 갖다 맡겨놓지? 그래서 틈만 나면 요즘은 그래도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어린이집 종일반 갖다 맡겨놓아버리고 걷는 거기서 살아. 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막 자기 일 보고 다니고. 그렇죠? 근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한 중학교쯤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엄마랑 안 다닐라 그래요. 먼저 가라. 나쁘다고. 더 이상 중학교 가면 엄마랑 안 다닐라 그래요. 오히려 그때는 지금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귀찮게 여겼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귀찮게 여깁니다. 그때쯤 되면 부모들은 이제 엄마들은 서운해하죠.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어. 지난 12년 동안 자기들의 행동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부모들이 자녀에게 했던 행동이 저는 사춘기라는 걸 생각해보면서 사춘기에 그 아이들이 받았던 그것들이 그대로 반대로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온다는 생각이. 저는 제 자랑 같지만 지금도 저희 쌍둥이들이 다바오에 있으면서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하루에 2번, 3번씩 전화가 와요. 아빠 오늘 뭐 드셨어요? 식사는 뭐 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새 여자가 저를 챙깁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전화하면 잠결에 아빠 왜? 눈 뜨자마자 그 잠결에 아빠가 제일 먼저 보고 싶어 전화 왔다고 전화가 옵니다. 27개월에 선교사로 나오면서 이 쌍둥이를 데리고 나와서 그때부터 거의 뭐 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이 두 아이들을 씻기고 또 머리 말리고 또 좋을 때는 양팔에 비워서 누워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또 성경 말씀 들려주고 옛날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희 쌍둥이들에게 수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가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아빠라고 불러줘서 아빠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아빠는 너희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서 어디 가도 난 너희들을 자랑한단다. 그런데 아빠가 나이가 많아서 너무 미안하다. 다른 아빠들처럼 막 힘있게 놀아주고 띄워주지 못해서 그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지금도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딸들도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아빠가 저희 아빠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도 친구들에게 늘 아빠를 자랑하고 아빠 사진 갖고 자랑해주고 자랑한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목사님인 게 너무너무 자기들은 자랑스럽고 좋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춘기예요. 말할 때 보면 자기들의 주장을 정확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자기들의 뜻을 안 굽히지만 저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그 대화가 이어집니다. 보통 다른 아이들의 사춘기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물론 지금 사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지금도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고아원 이야기하고 제 가정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을 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보다 더 깊은 내면 속에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밥만 먹으면 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사랑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사랑도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에 생기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영적인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이 생긴다.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다는 표현이 많지만 음식처럼 먹는다는 표현도 종종 등장합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많이 먹어서 영적으로 굶주린 우리의 배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게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뭐로 창조가 되었다 그랬죠? 아십니까? 혹시 필리핀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필리핀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죠? 말이 좋아 흙이지 사실 먼지입니다. 깊은 내용을 보면 먼지와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눈에 띄지도 않고 아무 쓸모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먼지일 뿐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먼지일 뿐입니다. 아무리 얼굴을 변장을 해서 예뻐도 먼지일 뿐입니다.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먼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지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딱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생기가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인데 이 생기가 빠져버리면, 이 생기가 나가버리면 먼지에 불과하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 생기를 공급받아야 돼요. 내가 먼지가 되지 않으려면,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이 생기를 공급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생기를 공급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비로소 먼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이 내 안에 없을 때, 아니 이 안에 있을 때 나는 존귀한 자가 되지만 그 양식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설교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생기를 공급받아서 그 생기가 우리 안에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존귀한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으로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퍼스트가 돼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오늘 첫 번째 시험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모두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그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지금 줄이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초라했고, 더군다나 이 땅을 구원하러 온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연약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극도의 배고픔, 힘이 없는 초라한 모습은 그저 연약한 하나의 인간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달려오는 자가 있었지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달려드는 것일까? 감히 하나님께 덤벼드는 이 겁없는 자는 누구일까? 사단, 마귀였죠. 지금 이 사단은 예수님의 약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극도의 굶주림 가운데 빠지는 예수님의 약점, 즉 먹거리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사단은 치명적인 2가지 약점을 붙들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두 번째는 이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서 지금 너 배고프잖아, 먹어야 되잖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예수님께 시험거리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사단이 몰랐을까요? 사단이 그걸 모르고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돌들 정도로 떡을 만드는 것은 그냥 일도 아니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이 간단한 정도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쩍 피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에게 이런 시험 따위로 네가 과연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느냐? 보란듯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버리고, 제 생각이라면 돌 하나가 아니라 산 하나를 다 떡으로 만들어 버리겠어. 아주 그냥 산 하나를 다 떡으로 만들어서 온 나라 백성들을 다 먹여버리겠어. 그렇게 해결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면서 이 시험을 피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사단에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만찬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피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해서 배가 너무너무 고픕니다. 40일 금식하시는 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저는 4일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금식보다는 열심히 먹고 건강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부터는 금식 안 합니다. 돌 동조로 돌 같은 걸 좀 떡을 만들어 드신다고 해도 누가 예수님을 이상하다고 할까요?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의 시험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딴 말씀만 하시면서 넘어가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라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차라리 속 시원하게 사단에게 세상에게 본때를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은 사단을 물리치시며 사단의 시험 유고보다 더 큰 것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실 때에는 분명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단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이 최고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시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문제에 우리를 굴복시켜서 결국은 사단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단은 그 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그 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가 해결된 것 같지만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만들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사단의 속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단은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욕으로 자기가 하라는 대로 시켜서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면 결국 자기가 승리자라는 것을, 예수도 내가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사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말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못된 계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은 겉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못된 계략이 그 속에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게 사단을 이기려면 그 시험과 유혹에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타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온갖 머리를 다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의 유혹은 오직 말씀의 권세로만 이겨야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타협과 조율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은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은 말씀의 권세로 물리치고 부셔버려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단 일찰, 단 한마디라도 사단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유혹에 무너지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오직 말씀의 권세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게 하시려고 사단의 공략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략 방법,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약점입니다. 약점. 지금 예수님에게는 40일 금식 이후에 배고픔이라는 약점이 있었죠.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신만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성격 또는 명예욕 또는 음란 또는 욕심 등등, 이 약점들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사단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이 사단의 약점을 파고 들어온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후회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님의 방법뿐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는 방법만이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의 권세로 사단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사단의 시험은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떡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떡을 권하면 우리가 넘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떡이 무엇입니까? 떡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약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약점 투성입니다. 수시로 실망하고, 수시로 좌절하고, 수시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수시로 못된 생각하고, 수시로 못된 말하고, 제 성격을 조절하지 못해서 수시로 막 화내고. 지금 여러분의 떡,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약점이죠. 속된 말로 돈이라면 환장을 하죠. 아주 그냥.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조차도 파리 목숨처럼 보듯이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해마다 요맘때쯤 되면 다들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연말연시만 되면 파티 자금 만들려고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한인타운 거리에 요즘 경찰과 바람가이 폴리스들이 경비를 쓰면서 한동안 소매치기 사건들이 좀 줄어드나 싶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강력범죄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매치기가 안 되니까 총을 들이대고 간품을 강탈해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요즘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나갈 때는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약점인 사람도 있어요. 요즘 명예가 약점인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눈만 뜨면 봅니다. 어디서 보는 줄 아십니까? 뉴스에서 봅니다. 명예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다 아니, 1시간 후면 다 드러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권력의 약점인 사람들도 있죠. 요즘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 정말로 저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저러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들 때가 많아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모두들 국민들이 주인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온갖 사탕발림을 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속에는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권력을 놓을 수가 없고 어떻게든 권력을 쟁취해야 되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린 지금까지 봐서 압니다. 여당이 죽일 놈들에서 그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바뀌면 여전히 여당은 죽일 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야당이 여당 되면 또 여당은 죽일 놈입니다. 이상하게 여당과 야당은 바뀌는데 죽일 놈은 안 변해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친구가 약점인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친구를 좋아해서 아내나 또 가족들까지도 소홀히 하는 남자들 참 많죠. 특별히 한국 남자들. 제가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데 가보니까 저녁 6시만 넘어가면 길거리 사람이 없고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저랑 가까운 지인분이 영국에 다녀왔다 하는 말도 그래요. 저녁 6시, 7시, 8시만 넘어가면 딜에 사람이 없고 다 문 닫는답니다. 다 어디 갔을까요? 가족과 함께.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8시, 9시 되면 그때부터 슬슬 시작이 돼서 밤 11시, 12시 새벽까지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술 마시고, 그렇죠? 밤에 집에를 안 가요. 한국 남자들은 친구들과 원래 밤새. 이 사람들은 또 친구가 약점이에요. 그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생기고 자제를 하지 못하고 그 술이 수치심을 얻게 만들어버리고 그 술 때문에 창피한 것도 다 없어지고 자신이 저지르는 수치스러운 일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녀가 약점인 사람들도 있겠지요. 자녀 문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점들이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변 사람들까지, 가족들까지 모두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점이 모두를 고통에 빠뜨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떡, 시험, 약점, 이것들에 대한 의식조차 없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약점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착각을 합니다. 그 떡만 해결되면 모든 것을 얻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떡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달렸더니 그 떡이 해결되셨습니까? 그렇게 매달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약점들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좀 좋아지고 있나요? 한 떡을 해결하면 더 큰 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가지 약점을 해결하고 나면 더 큰 약점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문제를 겨우 풀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빵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떡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쳇바퀴 돌아가는 그 문제와 그 걱정과 그 스트레스와 그 어려움, 그 문제 속에 갇혀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데 왜 나의 삶은 맨날 이럴 수밖에 없나? 그런 후회와 자괴감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떡의 문제를 해결해야 시험도 문제도 없어지는데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쫓아가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 이 떡을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쳐가지고 좀 나아지셨나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내일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건 해결된 게 아니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해결된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해결은 더 이상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 종결이 되어버려요. 사단의 해결은요, 오늘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내일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 틀에 묶어서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단번에 끝나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돼요.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믿으셔야 돼요. 이 떡, 이 시험, 이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날마다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은 문제에 또 얽히고 또 얽히고 또 얽히고 우리의 인생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적할 힘도 방법도 권세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좀 잘났다고요? 내가 좀 돈 좀 있다고요? 내가 좀 명예 좀 있고 내가 좀 권력이 있어 내가 좀 뭔가 해볼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신다면 이제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시험, 사단, 떡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권세와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능력과 권세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이 능력과 권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멀리하면 이 능력과 권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을 이길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나의 떡을 발견하십시다. 여러분의 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떡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떡을 발견하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떡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까? 이제 2025년도에는 여전히 그 떡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무너지게 놔둘 수 없습니다. 놔둬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사단이 그 떡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놔둘 수 없습니다. 그 떡을 이용하여 나를 자주 넘어뜨리는 사단의 무기들을
부셔버려야 돼요. 오늘 나의 약점만을 골라서 괴롭히는 비겁하고 더러운 사단의 정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이겨야 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약점을 이용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명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씻으러 들어갈 때 거울을 보고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도 내 약점을 이용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약점들은 결코 너희들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하루에도 12번 수백 번이라도 스스로 명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이 떡들은 물러갈지어다. 명하세요. 마음의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외치세요.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연기와 같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굴복됩니다. 예수 이름 붙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예수 이름 붙들 때에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4년도도 한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윈도우를 싹 포맷해버리고 새로 설치하면 됩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의 아쉬움도, 후회스러웠던 일도, 안타까웠던 일도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오늘 다 포맷해버리시고 이제 2025년도에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15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포맷해버리는, 예수 이름으로 포맷해버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새해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만이 우리의 약점을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또는 많은 고민과 많은 걱정들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러한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이제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새로이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2025년도에는 우리 행복한 순교교회 모든 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도구로 쓰임받는 죄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붙들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진정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난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정승호 담임 목사님은 아마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 그때쯤 돌아오실 것 같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항상 너무 높거든 나무 가지에 뿌린 열매처럼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기분 있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단 연습할게요. 아하, 나도 까먹을 뻔했어. 감사합니다. 둘, 아하, 그렇구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같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